로마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구성상 서신서에 해당합니다. 신약 성경은 맨 처음에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요.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가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교리 서신이 있고 옥중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교리 서신에 들어갑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은 에필, 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에게 보내고 디도에게 보내고. 바울이 쓴 일반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잘 신앙생활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게 일반 서신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보면은 신약에 복음서가 있다면 구약에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모세오경을 무슨 서라 그래요?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 구성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의 비슷해요. 율법서, 복음서, 역사서 똑같고, 시가서, 서신서, 예언서 똑같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몇 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이건 기본으로 좀 알아놔야 돼. 그래서 3, 9, 27 하면 총 몇 권? 66권.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39권, 27권, 3, 9, 27, 66권이다. 이렇게. 주제는, 성경의 주제는, 성경은 무엇을, 누구를 다루기,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 BC, AD가 나누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정점에 이룹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2020년 이렇게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역사의 주관자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자,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보냈다. 교리 서신 중에서 어뜸인데요. 이 로마서는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영국의 대형 박물관장을 지낸 필립 공은 내가 로마서 1장의 원본만 하나 있다면 대형 박물관을 3개를 다 준다 그래도 바꾸지 않겠지만 로마서의 원본 한 장만 있다면 대형 박물관을 바꾸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귀중한 그러한 책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신칭의.
자,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면 이거와 반대되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책이다? 어느 책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또 이렇게 몰라야 또 제가 얘기를 하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자,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다른 야고보예요?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로서는 최초로 순교합니다. 평신도로 최초의 순교자 누구다?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순교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입력을 좀 시키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로마서 가겠습니다. 저자는 사울입니다. 사울. 변해서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만 벌써 문체가 다릅니다. 흘러가는 이러한 글이 다르단 말이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기록하지만 저자의 그 인격대로 저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그 기록한 사람의 재능과 그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합해서 성령께서 기록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보면은 베드로 전후서는 또 다릅니다. 짤막짤막하지만 거기는 굵직굵직 무게 있는 것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베드로가 별로 무식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다면 바울은 엄청나게 유식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엘리트고요. 바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체나 모든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전개가 매끄럽게 잘 나가는지 몰라요.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요. 1장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분의 속한 자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죽고 먹으라면 먹고 말라면 말고. 이게 종입니다. 종. 둘로스라고 하는 종. 종은 내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이 없는 거예요. 종은요.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자,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그 당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가 필요하면 암노예, 여노예 합방을 시켜서 자식이 태어나게 하면 그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노예다, 종이다.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또 하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주께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거 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택정해서 불렀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거기에는 언제부터 부르셨다고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이네요. 창세전에.
1장 4절. 요새는요, 이게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틀어서 이제 들잖아요. 이거,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막이 다 뜨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잘못 말한 것도 자막이 다 떠. 말로만 오는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하게. 잘 말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이게 원고가 없으니까, 말이 헛나갈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잘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뭐 신이 아니니까 뭐 어쩌겠어. 이게 그래. 자막이 막 그대로. 근데 이거 신기하대요. 금방 말하면 금방 자막이 막 뜨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스마트폰의 우리나라 그 기술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말하면 막 글씨로 막 그대로 그냥 막 떠올르니까. 아니야.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세요. 어제 그저께부터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난 것도 막 그렇게 나옵니다. 다 지난 것도 이제. 그래서 저는 뭐 가게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잘 말해야 되겠다.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다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한 거 내가 다시 확인해 준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을 족보를 계보를 쫙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심을 말씀합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성육신. 또 다른 말로 인카네이션. 좀 유식하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30년, 하나님으로 3년. 그래서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것도.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이걸 이단이라 그래. 초대교회 이단이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영은 정말 좋은 영혼은 인정하는데 육신은 악하다. 육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으니 그 이단을 영지주의라 그래. 그노시스주의. 13절 가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게 예수 생명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상태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 그래서 저 애굽에서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홍해는 바다 세례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다 세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 만들어지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은 현세 천국으로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거기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관상수로 쓰기 위함도 아니요, 제목으로 쓰기 위함도 아니요, 꽃을 보기를 위함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주인의 유일한 목적이 있어요. 뭐 하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열매. 사실 포도나무는 추리가 아닙니다. 트리가 아니라 바인, 덩쿨입니다. 덩쿨.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가지는 꼭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그 다음에 그 가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들이요, 우리들. 자, 교회. 여기서 교회론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뭐다? 교회는 주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몸은 교회고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가지는 누구다? 가지. 지체는 누구다? 우리들.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러세요.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데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반드시 그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은 죽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장하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을 열매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지.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물론이거니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열매 맺는 성도들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으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받게 하시며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빚진 자다. 이거 무슨 빚이라 그래? 이런 빚을?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 여러분 다른 빚은 지지 마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그 사랑을 갚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있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내가 오늘도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일평생 소원이 그거였어요. 비록 죄수로 갔지만 죄수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 복음 전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드디어 313년 아우구스티누스 콘스탄틴 대제 때에 로마가 국교로 정해집니다.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를 써보내고, 이것이 몇 년경이냐 하면은 기록 연대가 한 60년대, 55년 후반 60년대인데, 로마서를 쓰고, 그 다음에 한 250여 년 지난 다음에 로마가 국교화가 됩니다. 국교가.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복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복된 알레테야, 진리가 곧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같이 읽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1장 17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오직 의는, 우리가 흠이 없고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다 인정해 주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담 위에 의인이 있다 없다? 아담으로부터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없을까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주고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최초로 언급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 늘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는 사람? 찾아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머리가 녹슬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이사야가 700년 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라는 제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냐 하면은, 남자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무슨 죄라 그래요? 그 죄를
원죄,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여러분 빨리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기본적인 거 말하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빨리 얘기하거든요. 이거 다 하려면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비어, 구원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로 오면서 교회가 생겨지고 그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였죠. 교회가 하나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 캐톨릭에서 동방 정교회로 그리스도 정교회로 러시아 정교회로 나누어지더니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부패는 면죄부를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그걸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다 면죄부를 주고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러는데 그때 루터가 신부였습니다. 대학 교수이면서 신학교. 이건 아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써붙이고 비덴베르크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항명합니다. 교황에게.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름하여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교가 됩니다. 이때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두 번째,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다. 성경의 모든 여기가 구원받는 교리나 모든 게 성경에 다 있지. 이게 사람이 만들어서 되는 거 아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영광.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3년 전이 500주년 했어요. 금년이 10월 31일이 503주년입니다. 종교개혁. 만일 종교개혁을 루터가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캐톨릭 이렇게 천주교만 있을 거예요. 부패해가지고 신교 프로테스탄트, 장감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루터교회 이런 게 다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천주교 빼놓고. 이단들은 안식교다, 몰몬교다, 무슨 이단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지금 성도들입니다. 구교가 아니라. 그래서 구교는 지금도 잘못된 교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구교에. 24절 가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단이 다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한 분이신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합니다. 그리고 섬겨요.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거 뭐라 그래요? 동성애라 그래. 동성애.
여자가 여자끼리 성행위 하는 걸 레즈비언이라고 하고요. 남자가 남자끼리 하는 거 호모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뭐 로마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그 타락한 인생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2장에 가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는 주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외모에 있다고. 우리는 외모밖에 못 보니.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심사합니다. 맏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멋있게 생기고 준수하고 왕감이 돼서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너는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래요. 사람이 볼 때는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범죄로 여겼던 사무엘. 한나가 나시린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놓은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이 사무엘. 그런데 그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맏아들 엘리압이 불합격입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다 불합격입니다. 7 아들이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다 아니래. 또 없느냐 그랬더니 네, 들에 양치는 목동 하나 있습죠. 데리고 와라.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왕감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아직 어리고. 그래서 다윗이 오는데 다윗이 와서 서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아직요 전냄새도 나고요 코 흘리게 하고요 너무 어린 다윗인데 다른 7형보다도 그 중심이 아주 올곧고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거예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그르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야 돼요? 중심, 내면을 봐야 돼. 내면을, 중심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2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거 별거 아니다 그거. 뭐 잘 차려입고 화장 잘하고 그러면 멋있고 그러면 뭐 아주 괜찮은 사람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거 바로 현상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야 유대인이다. 진짜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할례가 뭐예요? 남성들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출생한 지 남자는 8일만 되면은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할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이를테면 내가 머리로만 예수 믿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시로 그러잖아요. 붕어빵에 붕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잉어빵에 잉어가 있다 없다? 국화빵에 국화가 있다 없다? 없으면서 붕어빵, 잉어빵, 국화빵이라는 건 짝퉁이요. 진짜 국화빵이 아니야. 없으니까. 오늘 김장 다듬고 절이고 그리고 추어탕집에 갔거든요. 점심 먹으려고. 점심 먹으려고. 근데 거기 튀김을 주더라고. 미꾸라지 튀김. 추워. 근데 거기는 다 보여,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진짜 있어요, 거기. 진짜 있어. 이게 진짜 있어야지 되는 거야, 진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거.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거 가짜야, 이거. 머릿속에 있는 거.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가슴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가슴에. 제가 늘 주장하고 표현하는 야다의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돼요. 야다의 하나님. 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스도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 내 생명의 주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내 목이라도 내어놓는 이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 머리에만 있으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머리는 쓰게 돼 있거든요. 이게 머리는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있다 없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 머리가 가슴에 와 있어도요. 성령 충만하면 기다 그러는데 안 충만하면 안 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가슴으로. 오순절 사건이 이거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고 너무 많은 은혜 체험을 해가지고 이런 게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은요 그럴 것이다가 없어요. 모두 다 경험적입니다. 하늘나라도 3층천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체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 나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머리로 나오는 거하고 가슴으로 나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머리로 나오는 건 다른, 말은 잘하네, 그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나오는 건 말은 좀 시원치 않아도 아멘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 잘하는 거하고 잘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하고 가슴으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장 가겠습니다.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죠. 이미 제가 다 설명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서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플러스가 되면 아멘인데 그렇지 않으면 노멘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메하고 낮아빠지는 거지, 이게.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암송할 구절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에도 참 많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암송해야 되고요. 3장 10절 해야 되고요. 3장 23절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은 다른 거 다 빼놓고 의인은 없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한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어요.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준다? 웃기지 말라 그래. 신부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줘요? 신부가 하나님이에요? 신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캐톨릭은.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게. 신부는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어 속죄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속량으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금수저 가진 사람만 된다? 재벌 아들만 된다? 아니요. 서울대에 나온 사람만 된다? 스카이, 고대, 연대까지도 가능하다? 아니요, 그것도. 키가 180 이상인 사람만 된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이게 문안도 못 드리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돈 주고 산 사람 있어요? 구원을 돈 주고 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세례 받을 땐 반드시 이걸 확인해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우리는 주저없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파가 와도, 그 다음에 신천지가 와도, 어떤 작것들이 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잡혀가는 거야. 잡혀가.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나 배. 가야지. 가야 해. 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가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으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셔드린다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 유럽에 갔다가 다시금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가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1800 몇 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시의로 와가지고 복음이 처음 전파됩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목회자로서는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장로교회 선교사 누구? 언더우드. 감리교회 선교사 누구? 아펜셀러. 이런 거는 기초로 머릿속에 좀 입력시켜야 된다니까. 아펜셀러, 언더우드, 아펜셀러. 장로교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세운 교회는 어느 교회다? 세문안교회.
띵동댕 맞았습니다. 세문안교회. 아펜셀러가 세운 최초의 감리교회는 어느 교회다? 서울에 있어요. 정동감리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근데 사실 그 이전에 황해도 그쪽에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세례받고 들어와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거기에 사실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정식으로 목회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계 어머니 교회는 세문안교회,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는 정동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거기서 쭉 이제 진행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이 다 중요한데 로마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케 하시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며 감격해하면서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기록합니다. 3층천까지 올라가서 신비한 사건들을 경험하고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온 것을 29장부터 우리가 기록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